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손주를 돌보시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한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다 그만 몸이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몸이 많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이야기했는데 딸이 근성으로 듣더라 하면서 속이 많이 상했다라고 다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던 다른 어머니가 그래, 집에 가서 애 보준다고 집에 가보면 욕실이 엉망이라서 욕실을 청소해주고 있으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집은 막 그렇게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욕실 청소하지 마세요 라고 핀잔을 주더랍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집 더러워서 청소해 주려고 하다가 우리 욕만 들어먹었다 하면서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이야기를 하셨던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괘씸한 것은 내 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내 아이가 커서 자녀를 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 봐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어머니가 머리로 주먹 한 대 치어보려고 하다가 참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아이들 봐주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하는 자식들을 보면 다시는 손주 안 봐줘야지 하면서도 또 전화 와서 봐달라고 하면 가야지 어찌하겠어요 라고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사랑 때문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숨을 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녀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난 뒤에도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어머니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아이들 1명, 2명, 3명 낳아서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 자녀를 키우고 집안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벽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참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순풍에 돛단 듯 쫙 나가면 좋겠지만 꼭 우리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4장 1절 보면 드디어 이 대적자들이 크게 비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이 총독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행여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득권과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하는 것이 반가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왕의 총애를 받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끈질기게 심리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발랏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저렇게 한번 마음을 모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힘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분노한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산발라스의 마음의 상태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산발라시 극도로 흥분하여 말을 더듬으면서 비웃어 쓴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흥분하면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산발라시 흥분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그만둘 줄 알았거든요. 힘을 모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대적 사탄 마귀가 비웃어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면 이 대적 마귀들은 좀 길길이 날뛰면서 더 비웃으면서 막으려고 달려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학 박사이며 철학 박사 그리고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맞는 말이죠. 세상 이치도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장애물을 거둬줘야 되는데 오히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더 큰 돌멩이를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 일에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는 사단 마귀가 더 큰 돌멩이로 우리의 갈 길을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사기를 꺾어내리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이유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이 말한 것들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기 미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히브리어가 하하 멜라림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쇠약하다, 곤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 나무에 사용될 때에는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활력과 기력을 잃어버린 채 어깨가 쭉 쳐서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약한 사람들.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신앙으로 힘을 내든지 믿음으로 우리 힘을 내어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실력으로 그 모양으로 지금 성벽을 재건한다고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비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고 힘을 모은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와줬다면 더 일찍 너희들이 성벽 재건했겠지. 지금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편은 맞는 말 같아요.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느헤미야가 너희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왔다고 간증하지만 모르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헉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 성벽 재건할 경비나 자재들을 구입할 능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흙더미들 사이에서 그 잔해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그냥 빈 땅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흙무더기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돌을 끄집어내어서 그 돌을 쌓아 올려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필요한 자재들과 경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산발랏은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너희들 돈도 없지 않느냐? 실력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 도와주시겠느냐? 비아냥거리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력이라도 있냐라고 비웃습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자 이번에는 곁에 있는 도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곧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성벽 높이가 몇 메다라고요? 5m, 두께는 2m 75입니다. 일반 집 벽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바르게 짓지 않으면 몇 명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 당장을 지어도 기술자가 전문가가 짓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5m가 되고 2.75m의 두께가 되는 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비야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성벽 지어봤자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다 말겠지. 조금만 있으면 또 넘어질 거잖아. 똑같이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미약하고 스스로 경고케 할 만한 실력도 없고 강인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기술력도 행정력도 돈도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꼭 잘못된 것, 부족한 것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사단마귀나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때 있는 것 아닌 없는 것, 약한 것, 부족한 것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 그거 가지고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이 네 가지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네 주제에 너 가진 것이 뭐 있어? 네 실력이나 되나? 네 스펙이나 학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될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몇 번 시험에 떨어지고 면접에 떨어지면 막 주눅이 듭니다. 아, 이래야 되겠나?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도 뭐 일자리들이 필요해서 면접을 보거나 몇 번 면접을 보고 안 되면 참 얼마나 실망될 때가 많습니까? 꼭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봐, 너는 안 돼. 힘들잖아.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와,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했던 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대적들도 알고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내 기질과 성격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강하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약하게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나의 부족한 실력과 어려운 형편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이런 나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얻는 거, 부족한 거, 안 되는 걸 보게 만들지만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 보다가 내 자식을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론 한숨 쉴 때가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를 둔 그 부모도 자기 자식을 더 똑똑한 자녀와 비교하면서 한숨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경쟁해서 더 똑똑한 걸 바라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믿음의 부모들은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욕심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발라스의 비웃음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대적들의 비아냥거린다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무수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 과격하고 거칠고 험하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총독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들으시옵소서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단순히 듣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할 뿐 아니라 대답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었죠?
이제 들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을 할 때까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보복 차원에서 기도한 것일까요? 마치 내 집안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내 자녀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보복해 주세요라는 그런 감정적인 기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게 해달라는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려고 하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우리 성도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목장을 보십시오. 우리 목장 가운데 저 형제를 보십시오.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악한 자들이 악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안타까움이 호소지요. 사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다윗도 역경과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악인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면 저 사람 왜 저래?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살아오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인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베이고 쇠잔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런 심리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높이의 절반, 자기보다 키가 높게 5m의 반은 2.5m잖아요. 높이 연결되어졌고 서로가 연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해하고 공작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죠. 이 본문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강조점이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백성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 마음이 들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본문에서 마음을 빼보십시오. 백성이 힘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가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기중함이 있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건축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겠나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에 든다, 그런 마음에 혼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내가 받은 직분, 봉사의 자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킬 때 믿음의 성벽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단 마귀들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장벽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힘을 내자 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면 더 방해하고 더 막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또한 대적들의 이런 비아냥거리, 조롱들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적도 알고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자리,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